우리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조지 위필드의 설교의 주제는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는 늘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때나 어떤 설교를 하든지 늘 born again,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설교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수십 번을 연속적으로 설교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위필드를 따라다니던 수행하던 비서가 참다 못해 조지 위필드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새로운 주제로 한번 설교를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요즘 어떤 주제로 설교를 했는가? 거듭나야 한다는 주제로 수십 번 설교하셨습니다. 왜 목사님 같은 설교만 되풀이하십니까? 이게 조지 위필드의 대답이, 왜냐하면 내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설교가 born again,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죄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이 거듭남의 메시지를 우리는 항상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설교가 대부분 요한복음 3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3장 3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도 이 복음 중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이 거듭남에 대하여, 우리들 가운데서는 그 정도는 충분히 알아요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수십 번 반복해서 들어도 지나치지 않은 성경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이 거듭남에 대하여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둘 다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3장 1절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으며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으며 그리하여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불렸습니까?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큰 자, 큰 선생님이라고 불리셨습니다.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유대의 지도자이고 랍비 선생님이면, 이제 유대인이면, 그것도 지도자이면, 랍비이면, 이 태어남이라는 주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전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유대인이고 지도자이고 랍비이면 태어난다 하는 것에서 전제하고 있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태어남은 누구의 자손으로서 태어나는가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나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나 이것이 중요하죠. 부모님이 부자인가 아닌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이라면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부자 가난 이런 거 다 떠나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주장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며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유대인들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께 이렇게 말대꾸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라.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도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야 이 자부심이 맹목적인 민족주의로까지 번지고 영적으로는 교만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종교적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태어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태어남, 위로부터 태어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육으로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육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성령으로 born again, 거듭나야 한다. 중생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누구의 자녀고 어떤 환경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몸을 빌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어도 육으로 태어난 건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는 것은 내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냐는 상관없이 성령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영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DNA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영혼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육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이 성령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거듭 태어난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사실 3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12절의 말씀은 이 거듭남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11, 12 아니요, 그냥 우리 13, 14, 14, 15절, 저희들 14절, 15절,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 불뱀과 노뱀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모세를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구원 사건 자체를 불평합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내가 먹을 것이 없다고, 입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이들은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나온 것을 원망합니다. 구원 자체를 원망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을 푸십니다.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뉘우치고 모세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의 기도에 따라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높이 쳐들면 그 놋뱀을 쳐다보는 백성은 나음을 입고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 백성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이처럼 예수께서 광야에 들린 놋뱀이 되어서 죄와 사망으로 물려 죽어가고 있는 백성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구원을 얻고 완악하여 쳐다보지 않고 십자가를 등 돌리면 그들은 그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십자가를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들려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백성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둘째 사망에서 노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born again,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거듭난 백성으로서의 이 영생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듭남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거듭남은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거듭나다라는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가정의 의미가 있지만 현재형입니다. 7절 말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 여기서 거듭나야 합니다. 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거듭나다, 거듭남은 내가 죽은 다음에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영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eternal life, 영생을 사후생, afterlife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eternal life, 영생을 사후생, 죽은 다음에 생명이 이어지는 afterlife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생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어 죽음을 통하여 더욱 분명해지고 그리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어져 나가는 것이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영생의 시작은 지금입니다. 영생의 초점은 지금 여기입니다. 영생의 초점은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죽은 다음 가게 될 희미한 장소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프터라이프, 사후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럼 죽으면 좋은 데 가는 거, 뭐 좋은 데 가겠지,
뭐 편안해지겠지. 뭐 가봐야 알지 뭐. 가본 사람 있나? 그래서 이 애프터라이프는 죽어서 희미한 뭐좀 내가 좋은 데 가겠지 하며 바라는 나의 희망 동경입니다. 성경은 애프터라이프를 포함합니다. 죽은 후의 삶이 더욱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애프터라이프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여기서 현재적으로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born again, 거듭난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현재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에 죽음이 찌그러들었습니다. 죽음이 나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무섭게 하는 맹수인 줄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죽음이 찌그러들어 강하지만도 못합니다. 죽음이란 더 큰 영생의 아름다운 비밀로 들어가는 하나의 작은 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영생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에녹의 삶을 주목해 보십시오. 에녹의 삶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5장 24절. 성도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은 에녹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7쪽에 있는데요. 24절, 에녹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지금 현재적으로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데려가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데려가신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과 애프터라이프, 사후생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점점점 커집니다. 점점점 아름다워집니다. 점점점 영광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현재적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어 영원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생을 얻음도 현재적이고 믿는 것도 지금 현재적이고 천국을 누리는 것도 지금 현재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거듭남을 생각하실 때 언제나 그 초점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현재적인 사건이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 대중문화에 깊이 배어있는 불교의 윤회 사상이 좀 불편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드라마 제목이 뭐죠, 성도 여러분? 그렇죠, 잊어버리셔야죠. 당연히 잃어버리셔야 합니다. 동백꽃 필 무렵인데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거기서 보여진 남녀 간의 사랑이 복음적인데 이 친구들이 대화하는 내용은 복음적이 아니에요. 자꾸 대화를 하면서 뭐 이번 생은 이렇게 살겠다, 이번 생에 우리는 아니다, 뭐 이번 생은 자꾸 생을 이번 생. 그래서 이 대화의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불교의 윤회설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번 생은 내가 그냥 이렇게 끝나고 다음 생은 좀 뭐 새롭게 살겠다. 성도 여러분, 한국에 1,000만 관객 이상이 보았다던 한국 영화 뭐가 있죠? 이건 또 아시네요. 신과 함께. 그죠? 맞나요, 제목이? 그죠? 신과 함께. 윤회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윤회설과 또 캐톨릭의 연옥 사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서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결단하며 영생을 여기에서부터, 거룩함을 여기에서부터 살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려는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마치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 그래, 언젠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언젠가 내가 성결하게 살아야지, 언젠가는 거룩하게 돼야지, 그러나 not yet,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아직 좀 더 즐겨야 하는 관계가 있고, 지금은 내가 좀 더 붙들어야 하는 쾌락이 있고, 아직까지 놓지 못한 정욕이 있고, 아직까지 시시덕거리는 즐거움이 있고, 나중에, 내일, 언젠가 내가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는 있겠지. 그러나 not yet, 지금은 아니야. 이번 생은 이렇게 욕망을 따라, 현실을 따라, 돈을 따라 천국 갈 수 있을 정도만 달랑달랑 믿고, 그래서 대강대강 살고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그때 잘하면 되겠지, 연옥에 가서 열심히 배우면 되겠지 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연옥이 있다면 지금이 연옥인 것을 아십니까? 만약에 연옥이 있다면 지금의 우리의 삶이 연옥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전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여기서 십자가의 사랑 앞에 NO 하고 거부하고 등 돌린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절절한 사랑 앞에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것을 NO 하고 거부하고 등 돌린 사람은 혹 다음 생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혹 연옥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여 등 돌리고 노한 사람은 혹 다음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또 노할 것입니다. 또 노할 것입니다. 그래야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할 때이고, 바로 지금이 영생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서 거듭나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이 생을 대강대강 살고 다음 생에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남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사건임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거듭남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인 현실의 세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인 현실의 세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욕망하는 마음의 욕망의 렌즈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돈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보여요. 사람도 돈으로 보여요. 저건 몇 달러짜리 인생, 저거는 몇 달러짜리 인생. 집에 동네 가도 저거는 몇 달러짜리 집, 여기는 나쁜 동네, 여기는 좋은 동네, 여기는 오를 동네, 여기는 안 올. 세상을 바라봐도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돈에 대한 열망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돈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물질뿐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 그리하여 영의 세계를 향해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 세상은 영혼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죽음 이후의 영적인 세계, 그것이
죽음 이후에 커튼처럼 갈리는 것이 아니라 인터락킹, 이미 이 세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샤워 커튼 하나만 열고 닫히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샤워 커튼처럼 오늘 이 땅의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는 이미 침투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은 과학주의입니다. 사이언티즘, 모든 것이 물질이다. 아니, 오직 물질뿐이다. 뇌도 물질이고 감정도 정신도 영혼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도, 자식을 향한 희생의 마음도 그건 고귀한 정신이 아니라 뇌가 분비하는 호르몬의 작용일 뿐이다. 모든 게 물질이다. 모든 게 물질이다.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영생, 그런 거 더더욱 없고 그저 세상의 고통을 좀 덜어보려는 비현실적인 동화에 불과하다. 자기 마취에 불과하다. 모든 게 물질이다. 호르몬 작용이다. 사이언티즘, 과학주의입니다. 오늘날 학교, 대학은 전부 다 이 세계관으로 점령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는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미스테리로 가득합니다. 예술, 아름다움, 문학, 철학, 사상, 사랑, 소망, 희생, 결코 물질로 환원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 바람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히브리어로, 지금 헬라어로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로 바람과 영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 한번 보십시오.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공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아니, 공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실제합니다. 이런 것들보다, 여러분의 손과 발보다 공기는 실제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공기는 실제하고 우리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공기에서 일으키는 바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영으로 난 사람도 그러합니다. 이처럼 영 역시 볼 수 없지만 실제합니다. 영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이 현실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다 사라지시고 문이 잠긴 곳을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원하시면 물 위를 걸으시고 원하시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이 세계의 물질은 영적인 현실 위에 떠 있는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영적입니다. 원자 하나하나에, 분자 하나하나에, DNA 하나하나에 영적인 현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질 속에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영이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여태까지 모든 것을 돈으로만 보아왔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사람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의 대상으로만 보아왔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사람이 나에게 박수를 치고 나에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여태껏 모든 사람이 내 자녀가 나의 꿈대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이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먹는 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내가 마시는 음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보이는 자연과 풍경마다 십자가의 형상으로 가득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영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이 세상의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모르느냐?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믿음의 백성은 한글을 성경을 통해서 밖에는 깨우칠 수 없었던 시골의 할머니도 영적으로 거듭나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영적인 세계의 현실에 마주쳐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고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리하여 거듭난 믿음의 백성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가득함을 믿습니다. 성령이 현실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감동적으로 읽은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메리 포플린이라는 분이 쓴 Finding Calcutta라는 책입니다. 이제 이분이 회심 전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변화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이 자기 개인적인 영적인 대전환의 시기에 마더 테레사가 있는 캘커타를 찾아가서 깨달은 것을 또한 적은 그런 책인데요. 이 메리 포플린이라는 이 여인은 우리 캘리포니아의 클레먼트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와 상관이 없는 아주 세속적인 학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마르크시스트 앤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 쪽의 입장에서 볼 때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이 사상이 마르크시스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거기다 아주 레디컬한 페미니스트, 남자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남자들이 지배하는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마르크시스트이다 페미니스트, 보수적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비판적이고 어떤 권위도 의심하지 않는 아주 강한 휴머니즘 성향의 교수였습니다. 도덕적인 규범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규범, 지배 세력이 하층민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부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 규범 비웃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뒤집어 엎어야 해. 60년대 히피의 영향을 받아 I am okay, you are okay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이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죠. 그렇게 살다가 1992년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에서 이 메리 포플린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중앙에 있는 한 인물이 눈에 띄어서 꿈속에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그 꿈속에서 본 최후의 만찬의 그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를 쳐다보고 있는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관통하는 눈빛 앞에 이 메리 포플린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 앞에 문자 그대로 자신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두려움이나 놀랐을 때 머리카락의 정전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 때는 안 느껴지는데 너무 놀라울 땐 이 센세이션이 머리카락까지 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떤 분들은 이 솜털도 서고, 그죠? 그래서 아주 무슨 영적인 경험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아주 하이퍼돼서 센스가 아주 높아져서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마주하고는 세포 하나하나를 느껴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에서 나의 세포 하나하나에 얼마나 구정물이 새까맣게 껴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꿈속에서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성도 여러분, 꿈속에서 막 울어보신 적 계세요? 성도 여러분? 제가 요 며칠 전에 꿈속에서 굉장히 울었던 기억이 나요. 거의 킥킥거리고 웃을 정도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꿈속에서 참지 못하고 엄청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는 꿈속에서 예수님의 그 그림 앞에 엎드립니다. 꿈이 어찌나 생생한지 그 꿈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그 그림에서 나오셔서 메리 포플린에 엎드려 있는 뒤로 돌아가셔서 어깨를 두 손으로 잡으십니다. 그 순간 이 메리 포플린은 자신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배어있는 그 구정물과 같은 더러운 죄악이 세포 하나하나에서 쫙 빠져나가는 것 같은 놀라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했던 깊고도 놀라운 평안을 느끼며 꿈에서 깹니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꿈을 꾼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이 경험을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성경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읽고 있던 가운데 1993년 1월 학교 근처의 작은 교회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앞으로 달려나오라는 음성이 들어요. 그래서 제단 앞에 나가,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교회의 제단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이 진짜 존재하시면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세요. 그랬더니 꿈에서 느꼈던 그 평안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깊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메리 퍼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에 대한 요한 1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용서받았을까? 정말 내가 용서받았을까? 그런 의심을 계속하며 자기의 죄 때문에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남자들과 살았고 유산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죄책감으로 강의를 하면서 학교의 뒷뜰을 거닐면서 주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용서한 것을 너는 다시는 구하지 말라. 내가 용서한 것을 너는 다시는 내게 구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놀라운 평안을 그가 마음속에 얻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교회의 뒷자리에서 다시 앉아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성찬을 베푸는데 홈리스와 몇몇 사람만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찬을 본 순간 이 메리 포플린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 느끼는 어떤 배고픔보다 더 간절한 배고픔을 느낍니다. 당장 달려나가서 그 성찬을 모두 입에 집어넣고 싶은 아주 깊은 갈망을 그가 느낍니다. 그리고 달려나가 그 성찬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혼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마음을 붙들고 채우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식년에 캘커타를 방문하게 되고 마더 테레사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안식년을 보낸 후에 돌아와 아주 세속화된 교육의 현장에서 복음을 담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저는 그 간증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와 동행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속에 거듭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법을 배우고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걸어 들어가 영원히 복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듭난 백성으로 이 땅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남의 놀라운 확신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